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넬의 죽음과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아브넬이 죽인 자기 동생 아사엘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였죠. 요압은 자신의 부하를 다윗 몰래 보내서 헤브론으로 다시 데려오게 한 후에 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과격하고 폭력적인 사람이기도 했지요. 요압의 이런 행동은 개인적인 복수의 의미 외에도 다윗의 군대 대장인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이유도 있었을 듯 싶습니다. 만일 아브넬이 다윗의 수하로 들어오게 된다면 공을 세운 그는 자신과 2인자 자리를 놓고 다투어야 할 대상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다윗과 요압 사이에도 권력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자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스루의 아들들을 제어하기 힘들다고 한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요압은 종종 다윗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다윗과 요압 사이에는 평생 왕과 군대 장군 관계로 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함께 세우는 자로 있었죠. 하지만 후일에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요압을 죽이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개인적으로는 능력 있는 무장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장수로서는 적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까? 다윗은 요압의 이런 행동을 전해 듣자 그를 저주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은 먼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도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선언은 요압이 다윗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겉으로는 다윗의 왕국에 속한 자이나 실상은 다윗 왕국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왕의 통치이념을 따르고 반영하는 자가 아니라 왕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고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갔는데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원만한 통일을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왕국의 통일이 시급하고 목마릅니다. 미가를 데려오게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지요. 아브넬과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하면서 그의 열망이 곧 성취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지금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의 요압에 대한 저주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모든 가족은 아브넬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요압의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저주하고 있죠. 피가 누구의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저주는 훗날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저주가 요압만이 아니라 그의 집안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요압의 행위는 가문의 복수를 감당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가족의 복수는 의무였습니다. 살인이 발생하면 가족들에게는 피해 복수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압의 행위는 이 피해 복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압이 왕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 복수를 감행한 것은 정당화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저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이 일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일로 생기게 될 민생 이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다윗이 이룰 왕국은 결코 그런 왕국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아비넬을 위해 국가적인 애도를 합니다. 공적인 장례를 치릅니다. 자신이 장례를 직접 주관합니다.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떡을 먹는 것도 거절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했듯이 아브넬에게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아브넬 암살로 정치적인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애도로 백성들의 의혹은 오히려 충성으로 바뀝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은 나약한 자신의 왕권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통치자에게 가장 큰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요압의 행동으로 다윗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는데 실상 다윗은 얻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이루었죠. 아브넬을 죽임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될 2인자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벌인 참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실상은 요압 자신입니다. 그는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그와 그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 됩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개인적인 행동을 감행해서 결국 왕의 신뢰를 잃습니다.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요압은 왕의 신뢰를 잃는 수준을 넘어서서 왕의 경계 대상이 됩니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힘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질서 아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휘두를 때에 남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남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군조차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주군에게 해가 되고 주군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인물이 됩니다. 힘은 있는데 어디 설 자리가 없는 불쌍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압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지만 진심 하나로 위기를 통과합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돌려놓습니다. 힘이 존중받고 힘이 숭상되는 시대, 힘의 줄 서는 이 시대에 진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